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죠. 예수님 생일. 지금 지구상에 60억이냐 70억이냐 80억이냐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태어난 날 생일이 있잖아요. 다 사람마다 생일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 생일을 이렇게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태어나고 다 생일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 태어나신 것, 예수님 탄생, 예수님 생일은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탄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의 탄생이요. 구원자의 생일이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인데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많고 많은 소식이 있었지만 최고로 좋은 소식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을 거야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소식을 이게 잘 되면 좋은데 하면서 막 손꼽아서 어떤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 대학에 시험을 본 학생은 합격 소식을 기다릴 것이고 직장에 취업하려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하고 하는 분들은 또 그분들도 취업 합격의 소식을 기다릴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기다릴 텐데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다. 왜 그런 거 아니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탄생이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구원자의 탄생이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은 의미가 있고 예수님 생일은 의미가 있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고요?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다.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따라합시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다.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로 보내준 사람이다. 그런데 구원하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구원하냐?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느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 되는 게 구원이죠. 물질로 고통당하고 막 빚이 져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막 그렇게 시달리던 사람이 그냥 거기에서 해방돼가지고 부유하게 되면 그게 큰 구원이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이 그냥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죽어가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가 거기서 또 구원받으면 해방되면 그것 하나의 큰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가장 본질적인 구원을 이룬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구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쭉 말씀드렸죠. 신성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자가 못 돼요. 신은 인간을 대신해 죽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인성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자가 못 돼요. 대신 죽어도 한 사람밖에 구원 못 돼. 사람 생명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 믿는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 다 치러주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셨는데 자기도 죄가 있으면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 존재로 와야 돼요. 태어난 다음에 죄를 짓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잉태될 때부터 죄성 자체가 없어야 돼요. 계속 아담 때부터 물려온 인간의 죄 지으려는 성질, 죄 지으려는 본성, 이 자체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통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 아버지 어머니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 되니까 그 아버지 요셉을 딱 배제를 시켜놔요. 아버지 요셉에게는 다윗 왕가의 혈통, 법적인 신분만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역할을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께서 잉태가 되는데 그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해서 인간의 몸으로 그곳에 잉태가 되는데 그 인성을 취할 때 마리아도 다 죄성이 있거든요. 그 마리아도 가지고 있는 죄성을 성령님이 다 그것을 성화시켜버린. 그래가지고 마리아의 태중에 아무 죄성이 없는 그야말로 딱 한 번밖에 없는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고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 죄 없는 상태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런 분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자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신성도 가지셔야 되고 인성도 동시에 가지셔야 되고 본인 자신은 아무 죄성 자체가 없어야 돼요. 이런 자격을 갖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다 합시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시고 죄성은 없으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이런 분이 존재하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 구원의 정의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원을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어쩔 수 없지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을 그 의미로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시고 죄성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세 가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한단 말은. 첫째는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율법의 뜻은 다 나와 있어요. 그 율법을 딱 요약한 게 십계명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형벌로 육체적인 죽음이 온 겁니다. 그 죄의 형벌로 영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겁니다. 그 죄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죄의 형벌에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으로는 다 죽어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나중에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하고 다 화목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 주셔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육체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전에는 우리 안에 죄성만 있었는데 성령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새로운 성품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 죄의 능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죄의 세력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휘둘리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죄를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가 천국 갔을 적에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는 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따라합시다. 죄에서부터 구원, 죄의 형벌에서 구원, 죄의 세력에서 구원, 죄의 존재에서 구원.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육부서 초등학생 아이들도 잘 따라하고 잘 듣는데 다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뭔가 참 가만 보면 아이들도 참 어른들 예배에 가끔씩은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뭘 잘 못 알아들어도 영적인 이 분위기 자체가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잘 못 알아듣고 막 지루하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뭔가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도 역사하셔갖고 다 그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복중에서도 은혜 받아요. 복중에서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복중에 있는 태아가 뭘 알겠어요. 근데 복중에서도 어머니가 배 안에 담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다 앉아가지고 뱃속에서 이들 다 찬송 소리도 듣고 설교 소리도 듣고 내용을 잘 못죠. 모르지만은 그 영적인 분위기를 쭉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뱃속에 아이 담고 막 세상 음악 쿵쾅쿵쾅 그런 음악 막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막 영향을 받아요. 뱃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 소리 듣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 듣고 이게 영적인 분위기가 싹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이렇게 잘 키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육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 천국에 가면 이제 죄가 전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죠. 많고 많은 이름이 있지만은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제일 소중한 이름, 제일 귀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핸드폰 같은 데 보면 연락처 이름 쫙 들어가 저장돼 있죠. 막 몇백 명씩 돼, 많은 분은 막 몇천 명씩도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름이 쫙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 많고 많은 이름이 있지만은 그 많은 이름 중에 가장 소중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몰라. 참 사람이 이제 건망증이 오면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친구들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고
또 성경 인물들 이름이 또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는지 야곱을 낳았는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망증이 오면은 이름이 잘 다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치매가 오면은요. 치매가 오면 자기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다. 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오늘 본문 말씀 주석하면서 가장 소중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장 소중한 이름. 내가 마지막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내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을 때에도 그때에도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막 사람이 이제 죽음을 고비가 되면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생사 왔다 갔다 할 적에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 마지막까지 설령 내 이름은 기억 못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이름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 딱 들어갈 적에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겁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천국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해서 고백한 그때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이름 세상에 많고 많은 이름 가운데 제일 복된 이름 예수의 이름 오늘 남은 시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 이름 마지막 순간까지 잘 붙들고 승리하고 예수 이름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